사실 지금까지 본 내용이 이 가버나움 제자학교에서 예수님의 이제 태어날 때 배경, 또 뭐 무슨 종파, 문화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좀 샅샅이 이렇게 공부를 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족보, 또 어렸을 때 이야기 이런 것부터 쭉 들어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길어져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그 가버나움 제자학교의 궤도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으시고 시험 당하신 내기까지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제자도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 사실 본격적인 건데, 그래서 6월 한 달, 그다음에 한 7월 정도 중순까지 해서 한 15강 정도로 해서 상반기 끝내고요.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쉬고 후반부에 9월부터 이제 2학기가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자도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길고 험한데, 오늘 자료 받으셨어요 혹시? 오늘 자료 받으셨습니까? 이 자료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 그리고 이제 뭐 베드로도 부르고 여러 제자들 불렀어요. 자료 다른 거 받으셨어요? 카피하는 중이에요? 아직 다 못 받으셨습니까? 오늘 그 제자도에 대한 오해와 착각 못 받았어요? 지금 복사하고 있나요? 그래요? 이 자료가 꼭 있어야 되는데. 예. 아마 이제 계속 시간이 갈수록 자료가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음 주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산상수훈 들어갈 때는 50페이지짜리 자료가 나갑니다. 산상수훈이 이제 본격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또 다 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이 실체가 들어가는데, 오늘은 이제 그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뭐냐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를 그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왜 제자들을 불렀는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동거의 목적이 있습니다. 동거, 같이 있고 싶어서,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자를 불렀는가 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교제라고도 하고요, 코이노니아라고도 합니다. 코이노니아. 우리는 제자로 불렀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일을 일시키려고 부르는 걸로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같이 사귀고 싶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사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제자가 왜 되었습니까? 그러면 주님과 사귀려고, 친구가 되려고, 같이 잠자고,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자고, 여행하고, 같이 교제하고, 코이노니아하고, 이게 일목적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이게 된 사람들에게 두 번째 목적이 나오는데, 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도를 깨닫고,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할 건데요. 예수님의 머릿속에서 펼쳐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머리에 가득하신 분이세요. 이걸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시는가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었고, 이게 천국 운동인데, 이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아냐면 이 교제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이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달이 되고 나서는 이 제자들이 이것을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전도 목적이었고,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세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권능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병도 고치고 능력을 주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왜 제자를 불렀는가? 1, 2, 3.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의 그 도를 전하고, 전할 때 항상 이런 권능을
갖추고 이런 이제 제자의 목적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자료가 다 왔습니까? 혹시 다 왔습니까? 예. 이 제자도라고 그랬을 때 복음서에서요 완전히 제자도를 오해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안 맞는, 예수님하고 이게 같이 쉽게 말하면 궁합이 안 맞는 10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10가지 특징. 이게 예수님하고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제자로서 딱 예수님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는 사건들이 있는데 먼저 누가복음 9장에 어떤 세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 속에 제자도의 잘못된 오해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57절 58절 한 사람, 그 다음에 59절 60절 한 사람, 61절 62절 한 사람. 그래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뭐냐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첫 번째 잘못된 제자도가 뭐냐면 주객전도입니다. 주객전도 이거예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사실 이게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자는 여기서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나는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나이다. 보기 되게 멋있어 보이죠. 따르겠나이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부터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부터가 뭐냐면 제자는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 이게 먼저예요. 그런데 손 들고 가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데 내가 따르겠습니다 자원하는 거는 제자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원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의 캐릭터가 뭐냐면은 용기가 아니고 순종입니다. 순종. 사람이 담대하고 말이죠. 열심 있고 그리고 뭔가 자원하는 심력이 있고 적극적이고 이런 거를 전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고 따라오라 그러면은 예 하고 쫄래쫄래 따라오는 걸 그걸 원하십니다. 순종. 아주 독특해요 이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제자도의 주도는 예수님이시지 제자가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딱 밝히잖아요. 따라오겠다 그러니까 아우 싫어,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너가 왜 따라오니 이거거든요. 내가 불러야 돼. 내가 좋아서 불러야지 네가 왜 좋아서 나를 따르니?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처 없음을 말합니다. 정처 없음. 이게 정처 없음. 그러니까 머리 둘 곳 없음.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따르는 예수라는 분은 사실상 정처 없는 분이고 어떤 자기가 무슨 뭐 이렇게 거하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을 원더링 카리스마, 방랑하는 카리스마, 그러니까 움직이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또 하늘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오늘은 여기다 뒀다가 내일은 저기다 두는데 네가 무슨 수로 나를 쫓아오느냐 이러면서 그냥 다 거부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객전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 오해했습니다.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은 또 뭐죠? 네. 예. 화면에 나오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59조 두 번째 사람은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번에는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당신 나를 따르시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하냐면 먼저 아버지 장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럽니다. 아버지 장사.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여기도 빗나갔어요. 여기는 뭐냐면 두 번째가 이거는 우선권에서 문제가 돼요. 먼저 무엇을 아버지한테 아버지 장례를 치른다. 이게 참 냉정하신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부를 때는
아버지의 장래도 포기하고 올 수 있는가? 우선이 무엇이냐?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이 무엇인가를 묻는데 두 번째 사람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아버지 먼저.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그 제자도에서 아주 중요한 갈등의 요인 중에 하나가 가족 문제예요. 가족 문제.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가족을 버리라는 것처럼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러한가? 그건 나중에 좀 살펴봐야 되고요. 어쨌든 우선권의 문제에서 이 두 번째 사람은 밀려버렸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제자도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인데, 저는 따르긴 따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가족들 작별 좀 하고 오게 하겠습니다. 송별식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전진성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 한 번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뒤를 돌아볼 수 없다. 이 제자. 만약 뒤를 돌아본다, 이거는 나랑 안 맞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밭으로 나가야 되는데, 눈이 밭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집에 남겨온 무슨 김치찌개가 자꾸 생각나거나 돌아본다거나, 이게 사실상 이게 이제 지나가는 말 같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이 신앙의 길을 가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된다 이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 누구죠? 롯의 아내처럼 자꾸만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도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거든요. 예,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래서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나랑.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 있느냐. 이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 오해와 실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두 번째 케이스가 나옵니다. 제자로서 안 맞는 경우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인데, 이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이게 그 베드로가 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래,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진짜 하나님이 너한테 가르쳐 준 건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밀을 얘기하시거든요. 비밀을 얘기하는데 그 비밀을 처음 밝히는 비밀인데,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밝히는 그리스도가 이제 쫙 결이 달라요. 예수님은 고난 당하고 죽고 부활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속된 말로 멱살을 딱 잡고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고백한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왜 죽어? 당신이 왜 고난받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사탄아, 이 사탄 같은 놈. 아니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게 사탄인데, 그러면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실수한 이게 네 번째죠. 왜냐면은 하나님 우선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이 본질인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 하고 딱 잘라 말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말했고, 이 제자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여기서 하신 말씀이 자기 부정이라는 말을 처음 하세요. 이게 참 무거운 말인데, 이 제자도를 우리가 하면 항상 무겁게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게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자기 부정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자기 부정이 되셨단 말이죠. 자기가 영광 받고 사람들한테 스포트라이트 받고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 받고 죽고 부활하는 그러한 길을 갈 거라고 자기 자체를 부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이 자기 부정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붙는 말이 자기 십자가. 이렇게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제자로서 나랑은 안 맞는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저기 야고보하고 요한이 보여준 실수가 나옵니다. 이 엉터리 제자도죠. 왜냐하면 그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굉장히 교육열이 높으신 어머니이시고 굉장히 욕심이 많은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살로메라고. 그리고 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낼 때는 굉장히 목적이 있었어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 둘, 전도 유명한 두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냈을 때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런 분이라고 생각했으면 보냈겠어요? 그런데 그냥 두 아들, 아버지 어부일을 돕던 두 아들을 그냥 생짜로 보냈단 말이죠. 근데 보낼 때는 엄마는 욕심이 있었어요. 굉장한 욕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서 권력 가능성을 발견한 것. 이야, 괜찮은 남자다. 저 남자 밑에 가면 얘도 한 자리 하겠다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딱 가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우리의 두 아들을,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비서실장, 하나는 경제수석,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뭐가 맞나요 서로가? 국방부 장관이요? 총장님. 어쨌든 이런 자리를 청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바람에 이 두 아들이 제자들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가 됩니다. 나쁜 놈 말이야. 지만 저렇게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엄마의 치맛바람이 이제 벌어졌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야고보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신다고? 입니다. 그런 내가 받는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다고? 아니 그럼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영광의 잔 마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가 마시는 잔이라는 게 예수님은 쓴 잔이거든요. 십자가에 죽는 잔인데 이 잔을 먹을 수 있다고? 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게 말장난이에요 지금. 맞아, 너 먹게 될 거야. 그래. 먹게 될 거야. 그런데 이 말에 굉장한 예언이 들어 있었죠. 이게 바로 누구냐면 야고보, 너 내가 마시는 잔 마시게 될 거야. 근데 진짜 그게 뭐냐면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거든요. 야고보가. 이 두 형제의 운명이 참 얄궂하죠. 형은 제일 먼저 순교하고 동생은 순교하지 않고 90살 넘게까지 자연사한 유일한 요한, 사도 요한. 두 형제 운명이. 그런데 너 마신다고? 마실 거야. 결국에 이제 죽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아유 그래, 너희가 정말 너무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제자의 길은 으뜸이 되는 길이 아니고 이렇게 종이 되는 길인데, 이렇게 섬기는 길인데 너무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제자라는 것이 남을 섬기고 그 당시에 정말 바닥 같은 인생이라고 하시는 종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섬길 수 있겠느냐, 이제 이 얘기. 이러지 못하면 제자로서는 나랑 안 맞는다 이거죠. 이제 안 맞는 경우들이에요 지금 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이제 탁 걸리는 사람인데 18장에 이 재물이 많은 그 부자 청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 잘 지켜라 그랬더니 어렸을 때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잘 지켰어?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래? 뭔데요? 그러니까 네 가진 거 다 팔고 다 팔아주고 나눠주고 나를 따를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이 탁 걸렸어요. 못 따라와요 제자로. 십계명도 지키고 율법도 잘 지켰는데
한 가지 딱 걸린 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섯 번째 돈 문제에 걸렸습니다. 돈, 재산 문제가 물질 문제. 물질 문제에 탁 걸린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로 가는 데 있어서 이 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여기서 굉장히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큰 게 하셨는데 부자는 어려워. 그래요. 나랑 부자는 조금 안 맞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뭐냐면 이 집착이 심한 사람입니다. 집착.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그 물질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물질에 딱 매인 사람이라는 거죠. 매여가지고 거기서 못 벗은 어떻게 그걸 나눠주지? 이런 나눠주고 도저히 이거를 나눠주고 버릴 자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하고는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이렇게 딱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놓는 사람은 나랑은 좀 어렵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게 심각한 말을 했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부자라는 게 절대로 여기 돈 많으신 분들 절대로 저기 너무 그거 하지 마세요. 돈 많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무도 없으세요? 돈 많은 분들이? 해당 사항이 없으시군요. 이거에 집착이에요, 집착. 예? 고집사님만 빼놓고 다 가난하죠? 고집사님만 들으세요, 그럼. 중요한 거, 그 몇백억대의 재산을 다 놓을 수 있냐 이거죠. 다 놓을 수 있냐. 이거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처럼 부자도 못 놓는다라는 게 이게 부자들이 이걸 못 놓는다. 이 사람들은 천국 가기 어렵다. 그 바람에 이 제일 부자들이 싫어하는 말씀이 이건데, 근데 거의 이 집착에서 못 놓는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도 말하셨지만 동시에 이런 사람들이 또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27절에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면 제자가 됩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방법이 참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들을 또 탁 놓고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말한 게 그 다음에 19장에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탁 놓거든요. 자기 돈을 탁 놓고 쫙쫙 나눠주고 그냥 그런 그 반대급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이 예수님과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집착, 돈에 대한 문제를 뛰어넘지 못한 경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이 길게 나옵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 했던 본문 있잖아요. 그 본문이 아마 요한복음에서 제일 길 거예요. 아마 71절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말씀은 그냥 오병이어 자체만 했는데 문제는 오병이어 다음의 문제예요. 오병이어 다음에 예수님의 그 지명이 확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극성 팬이 붙었어요. 한번 돌을 떡으로 만드시니까 막 쫓아오는 거죠. 극성 팬들이 쫓아오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도 그까지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놓고 아주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 오늘 여기 쭉 22절부터 무려 50개 절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기 2페이지로 지금 적어놨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왔던 사람들이 싹 도망가요. 다 도망갑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27절 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 다음에 29절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35절에요. 4페이지에 35절에 이제 떡을 먹더라도 썩을 떡을 먹지 말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람이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5절. 그럼 그 생명의 떡을 주세요. 그러니까 51절이에요. 그 생명의 떡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그랬어요. 이때부터 이제 막 궤변이 나는 거죠. 내가 그 떡이다.
내 살을 뜯어라 이렇게. 내 살을 뜯어라. 내 살이 이게 내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눈이 휘둥그레지죠. 그랬더니 54절에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 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거의 뭐 미친 수준이죠, 이 말이. 어떻게 그 살을 뜯어먹고 피를 먹어요? 그러면서 내 살은 진짜 양식이고 내 피가 진짜 코카콜라다, 진짜 음료수다. 이러니까,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이게 지금 사람들 앞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해요. 내 살을 먹으세요, 내 피를 먹으세요. 이게 진짜 음료수거든요. 그리고 내 음료수 먹으면 당신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당신 안에 들어가고. 그럼 여러분 혹시 저를 뭐라고 보시겠어요? 저건 무슨 뭐 이단도 아니고 무슨 미친 거예요, 완전히. 말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면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도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60절에 제자들이 그걸 듣다가 어렵다, 어렵다. 엊그저께 저 갈릴리 저기 가버나움에서 그냥 떡을 만들 땐 진짜 쉽던데, 떡 나눠줄 때는 정말 좋던데, 지금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뜯어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리고 진짜 영생 막 이러니까 어렵다. 그러면서 수군거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 말이 어떻게 너네 걸리냐? 61절에요. 왜? 걸리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쫙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67절에 예수님이 너네도 갈래? 그러잖아요. 너네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베드로는 남거든요. 그게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수님하고 안 맞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영적인 것에,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 말합니다.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 없는 사람, 어떤 영적인 것, 영원한 생명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본문 얘기 다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 제자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우리가 그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이랑 안 맞는 사람 10가지 정리하면, 첫째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가 먼저 덤비는 사람. 먼저 덤비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게 아까 지금 쭉 지금 몇 가지입니까? 한 4-5가지 본문 속에서 정리하는 건데요. 먼저 덤비는 사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자와 스승 관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믿을게요, 뭐 내가 따를게요, 내가 제자가 될래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노래가 너무너무 좀 짜증 나는데, 그 보면은 이제 막 힘들 때 보면 와갖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너네 때문에 힘든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이제 버전을 바꾸면 이제 막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뒤에 있잖아요. 당신 때문에 힘든 건데. 농담입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내가 예수님 제자 될게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너무 싫으신 거예요. 아니 필요 없어. 내가 원하면 네가 와, 내가 부르면 네가 오는 거지, 네가 뭘 날 도와줘. 아닌 거죠. 그러니까 먼저 덤비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가 머리 둘 곳 있는 사람. 머리 둘 곳 많은 사람. 머리 둘 곳. 돈에도 머리 둘 수 있고, 집에도 머리 두고, 친구한테도 머리 두고, 그리고 뭐 자식들한테도 머리 두고. 이게 기댈 때가 많으면 사실 예수님께 기댈 때는 없다 이거죠. 예수님은 난 분명히 말하지만 머리 둘 곳 없다. 그러니까 날 따라와 봐야 이게 뭐가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데 따라오겠느냐? 그러니까 머리 둘 곳 많은 사람은 예수님하고는 안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족이 최우선인 사람. 가족이 최우선인 사람 어렵다.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두고 할 때
가족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엄마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형제 자매 다 버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다음에 내가 와서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갈라지고 막 싸울 것이다. 그리고 뭐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얘들 봐라.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가족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그 말만 뜯어놓고 보면은 굉장히 가족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가족이 최우선을 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독자로 설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단독자. 너가 가족도 기대야 되고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마지막 궁극적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혼자 설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 혼자 섰을 때는 그때는 가족도 비껴내야 된다. 가족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결국에는 아주 궁극적인 그 자리에 섰을 때는 혼자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혼자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서 이 단독자로 설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가까운 단위가 가족이라서 그래요. 가족만큼은 못 버리거든요. 뭐 동호회야 뭐 친구들 동문이야 얼마든지 버릴 수 있죠. 심지어 교인들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서로가요. 그런데 가족은 못 버리거든요. 이게.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 가족을 건드시는 거예요. 가족을. 가장 버릴 수 없는 그 가족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 설 때는 딱 비껴낼 수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지. 평소에 가족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우선으로 하느냐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시험들이 많았던 게 바로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죠. 가장 사랑하는 자식 죽일래 말래 얘를 버리고 설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종교에는 항상 이 혼자 서는 훈련이 꼭 필요하거든요. 궁극적으로 혼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랑 안 맞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랑 아주 이 결이 안 맞는 사람 중에 하나가 뒤를 돌아보는 사람. 뒤를 돌아보는 사람.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이 그리운 사람. 그러니까 안 맞습니다. 예수님하고. 전혀 맞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제자도의 길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여행이라고 그러는데 여행이라고 할 때 이 여행이 이게 트립이 아니고요. 트립 영어로 이게 트립 쉽게 말해서 이번에 헝가리에서 사고 났습니다만 트립이라는 것은 서울의 인천공항에서 쭉 비행기 타고 가서 부다페스트 가서 다뉴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게 이게 트립이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여정이라는 것은 전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떠나면 인천공항에서 떠나면 돌아가는 데가 인천공항으로 돌아오지 않고 어디 딴 데로 가는 거죠. 출발지와 목적지가 다른 게 전인데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게 그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데 이게 결국은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냥 계속 앞만 가다가 결국에는 천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하고 안 맞는다.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거, 죽음 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는 항상 이게 뭐 십자가, 이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고난이 오면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거는 안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요 다섯 번째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로 정리한다면은 이거 모든 걸 다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사람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안 맞는다. 아까 베드로의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 제자의.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안 지는 사람, 이런 사람도 안 맞는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에게 지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안 지는 사람 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아까 야고보의 경우에서 나오는데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영광만 추구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영광. 그 다음에 인정을 취하는 사람. 그 다음에 명예 같은데
이런 세상적인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면 제자로서 굉장히 어렵다. 이게 종의 길인데 영광의 길, 그다음에 이게 섬기는 길인데 명예의 길, 뭐 그냥 조용히 그냥 가는 길인데 뭐 인정받는 길, 이런 걸 추구하면 제자로서는 어렵습니다. 제자로서는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가 예수님이랑 안 맞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돈에 집착하는 사람. 이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돈에 집착하는 사람, 못 벗어나는 사람. 그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가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 아까 요한복음에서요. 영생에 관심 없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신비한 것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말고 어떤 영원한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제자로서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제자로서 이제 딱 덤비긴 덤볐는데 안 맞는 것들,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 한번 10가지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하고요. 근데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10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번이라는 생각입니다. 1번. 먼저 덤비는 사람. 먼저 덤비는 사람. 부르지도 않았는데 덤비는 사람이죠. 여기서 다 빗나갑니다.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지 절대로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 게, 그래서 항상 예수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좋아서 한다 그러면 항상 이게 실패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부르셔서 그냥 순종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억지로, 이런 게 먼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일단 잘못된 제자도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또 좋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예. 우리 서울신대에서 하셨던 질문이 또 여기서 좀 말 바싹 떼셔도 될까요? 엉뚱한 조금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말하자면 칭찬하셨습니까? 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반기고 굉장히 그 베드로를 인정을 해주셨는데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는 조금 베드로를 부정적으로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일관성이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들으시면 서운하실 것 같은데요. 일관성이 없다기보다도 대답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정답을 얘기했는데, 근데 그 정답의 내용을 오해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그 정도 수준 되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실체를 거기서 드러내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쯤 가서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딱 정체를 밝히셨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의 정체였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죽는다. 그 말에 이제 베드로가 가슴이 무너진 거죠. 너무너무 무너진 거죠. 어떻게 죽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그리고 그걸 자꾸만 부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3번을 더 얘기하세요. 이렇게. 그때마다 제자들이 막 우울해해요. 막. 그 보세요. 예수님이 나 죽는다, 3일 만에 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죽는다는 말에 그냥 확 이러고 있어요. 막. 근데 그거는 뭐 부정적으로 봤다기보다도 베드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밝히셨는데, 그때도 너무 일렀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못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예수님 막 이랬다가 그냥 한 대 맞은 건데, 저희도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이 죽겠다는데 어느 제자가 그거를 죽으세요 그러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아유 대단하시네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그래도 목숨 걸고 처자식 다 버리고 따른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쳤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열불 나겠죠.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런 반대라기보다도 하여튼 예,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질문하셨네요. 예, 혹시 다른 예, 고상순 집사님 100억 갖고 계신 우리 유일한 부자. 네, 어리석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는데 저희 경우는 10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므로 제자로서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라 소리는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100% 저도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여기 이게 뭐냐면 이 성경의 복음서의 제자들은 100% 어쨌든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제자라는 말 속에는 시행착오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제자들이 제자다워서 제자이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가 4-5가지 본문을 봤습니다만은 실제로 여기에서 지금 제대로 된 제자들은 없고 그냥 베드로가 그나마 여기 난 영생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나마 이런 정도죠. 근데 솔직히 여기 있는 10가지가 맞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원하시는 수준까지 갔을 때는 이제 성령 받고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로서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야 이런 것처럼 어찌 보면 자식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어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을 주시고 나서야 이게 됐지. 이게 복음서 그 3년 동안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제자도라는 것도 이게 무슨 뭐 우리가 저 가버나움 학교 2년 하면 된다 그건 아니고요.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될 겁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세요.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말씀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영성 신학에서는 조명이라고 그럽니다. 조명, 일루미네이션, 빛이 비춰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 빛을 우리가 조금씩 따라가면서 하는 거지. 아니,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머리 둘 곳이 되게 많은데 저도요. 뭐 이게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은 뭐 이게 하면서 하나씩 된다라고가 아니라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왜곡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아닌 걸 아닌 것처럼 말할 수는 없고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고 우리를 거기에 이제 맞춰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조금씩 나아간다고 봅니다. 실망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윤주영 집사님? 네. 네. 또 한 가지만 질문 더 받고 마칠까요? 네. 고 집사님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제자도는 사실 우리가 참 어렵지만 이제 그러나 또 실망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그 산상수훈 제가 들어갈 때도 말씀드릴게요. 산상수훈 되게 세요. 말씀이요. 센데 그걸 뭐 우리가 율법식으로 받아들였다가는 아닌 거고요. 그래서 그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또 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